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를 늘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인사를 건네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말씀들 가운데 늘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말씀에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를 우리가 한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밤사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뒤에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살펴보게 되니 사람들의 눈에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여기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찾아 헤맸던 것이었을까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서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그 호수를 가르쳐서 바다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는 것과 갈릴리 호수가 같은 지명의 이름인데요. 그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찾아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낼 만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었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이들이 예수님께 건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건넸는지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줄도 모르가 저희가 한참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과 인사를 지금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건넨 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6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원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대화와 걸맞는가 하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저희가 밤새 헤맸습니다. 저희가 배 타고 저 건너편에서 여기까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대답이 될까요? 날 그렇게 많이 찾았냐? 내가 말하지 않고 미리 먼저 여기 와 있었지. 그래,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셔야 상식적인 어떤 대화의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은 조금은 다른 대답을 지금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날 찾기는 찾았지. 그래,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애타게 찾아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건너왔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그 까닭은 지금 우리가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속에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책망하듯 혹은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주목하는 게 있지. 너희가 날 지금 이렇게 찾는 이유가 있지. 그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나를 찾는 까닭은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는 그건 떡을 먹고 배부름을 너희가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남전도회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권사님들이 함께 남전도회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변산 지역을 저희가 가서요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저희가 풍성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많이 안 찍었을까요? 예,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네, 남자분들이 대개 사진 찍을 때면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겠습니까? 대개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저는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대개는 사진을 찍을 때 뭐 그냥 그렇게 사진을 찍고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분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한다라는 그런 하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로 얼굴에 미소 정도쯤 띈 자세로 사진을 찍다가 이제 두 컷, 세 컷 정도쯤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 이제 태도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손을 다 이렇게 내밀고 하트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러고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라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인이죠. 마치 이것이 사인인데 그 사인이 내포하고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걸 손가락 두 개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보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러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보지 못하던 이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이들이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합니다. 또 귀신 들렸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인가 하면 표적,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그 사인들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 모든 표적들이,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찾아오면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 찾아오면 병에서 나아먹고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참다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과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분명히 한 가지 무언가를 지금 지향점으로 두고 손가락질을 하듯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의 그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참된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분명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찾아올 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애타게 찾지만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내가 행한 너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그것을 너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더 한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좀 더 됐겠네요. 2005년, 2006년 그즈음에 제가 당시 이제 몸담고 일하고 있었던 플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홀사모님이 계십니다. 홀사모님은 보통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혹은 선교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사모님이 혼자 계시는 가정을 두고 보통 홀사모님 가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요, 저희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목사님 가정이 사회 안전망 바깥에 거의 버려지듯이 됩니다. 아무런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쯤의 그런 어려움들을 홀사모님들이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오랜 세월 기도를 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시기를, 어떤 작정을 하셨나 하면, 정한나 사모님이라는 사모님이셨는데 여러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홀 사모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니까요, 위해서 늘 기도하시다가 갖게 됐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저 홀 사모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좀 부르자.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좀 해서 기금을 좀 만들어서 저 아이들을 불러서 미국 땅에서 또 좀 공부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또 경험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또 구경도 좀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이 2006년, 2007년입니다. 제가 그때 플로신학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은 미국을 갈 때 이제 전자비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비자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죠? 경제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이 홀사모님 아이들은 비자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당시에 약 4만 불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비자 인터뷰하고 비자 내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사관에 들어가서 대사들을 만나서, 얘네들에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비자를 꼭 줘야 된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 우리가 개런티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모든 비용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이만큼 펀드레이징을 이만큼 해놨다. 이런 근거 서류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12명의 아이들에 대한 비자가 전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 달간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미국인 가정 속에서 홈스테이를 이제 한 달간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지내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한 달간 떠나갔던 자녀들을 만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니? 먹는 건 불편하지 않았어? 뭐 기타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좀 헷갈려요. 근데 그 아이가 밝은 낯으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너무 전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미국 가정에 있는 엄마들, 거기서도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아빠가, 데디가, 그 마미가 뭐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저렇게 그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즐겁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런데요, 나 그 집에 입양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이는 진심이더라고요. 엄마, 저를 그 집에 입양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 집 엄마가 저한테 언제나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넌 내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 입양시켜 주면 안 돼요? 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아이가 아직 뭘 잘 모르는 거죠. 엄마와 아빠를 어떤 정도쯤의 수준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먹을 것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힘들 때 지켜주는 정도쯤의 보호막 정도로 아이는 아직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을 너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날 찾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떡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아담적인 그런 실존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다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하고 배를 불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먹어야 하고 그렇게 생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이런 실정을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아담적 실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아담이 그런 것처럼 마침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두고 아담적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아담적 실존의 상황 속에 사실상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떡을 주목하고 그리고 배부름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존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당장 먹어야 할 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찾는 백성들에게 친절한 어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떡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떡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한번 5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찾는 인생들에게 내가 바로 떡이라고, 내가 떡인데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인생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떡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생명을 주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5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53절 보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55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내 알을 먹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먹기는 무엇을 먹었는가 하면 카스테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마셨습니다. 무엇을 마셨는가 하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잔과 그리고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먹고 또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것을, 신적인 삶을 누릴 것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일이 되는 걸까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5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 56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그 피를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누리는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서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가?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됨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별개인 것 같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합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연합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둘이 두 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게 되면 그 요리문답들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떻게 해서 연관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된 연합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죄 용서를 얻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립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면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직분을 갖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관을 갖게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면 그러면 그 타이틀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덕을 덧입게 될까요? 그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찢기신 살과 떡을 기념하며 먹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살과 그 피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이렇게 연합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잔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 충만한 생명을 받아 누려서 사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원래 형편은 어땠었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므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유하고 충만한 생명을 받아 누려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 충만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그저 기념하고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찬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나의 삶의, 내 생명의 일부분으로 삼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또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하고 그리고 충만한 생명을 예수께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요한 생명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귀한 성찬의 자리 또 주 앞에 서는 날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부혈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주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며 마침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온전히 화해되어 주 앞에 서는 그 날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